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은 갈릴리 가나 결혼식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이었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 주님은 사마리아를 들르셔야만 했습니다. 꼭 들르셔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 말씀을 유의 깊이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4절 말씀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습니다. 삥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원래는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 이렇게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지도를 한번 좀 보실까요? 이 지도를 그냥 띄워놔 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여러분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왼쪽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첫 표적을 살펴보았던 가나가 있고 그 밑이 이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쭉 따라서 내려오시면 사해바다 맨 끝 위에 선이 딱 맞물리는 곳에 예루살렘, 유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의 중간에 있는 데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 아시리아 제국은 그 큰 영토를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려다 보니까 이 유대 민족같이 이렇게 독특하고 튀는 이런 사람들을 그 전통과 그 특징을 그대로 남겨두면 이 큰 땅덩어리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이 나라들을 막 민족들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이 땅에 데리고 와서 강제로 이 외국인들을 정착해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같이 섞이면서 유대인의 그 독특한 정통성과 종교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렇게 여겨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마치 이방 나라처럼 무시하고 멸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수가라고 하는 곳에 오시는데 이곳이 옛날 구약의 세겜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이 수가성이 구약의 바로 그 세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수가성의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딱 놓여 있어요. 예, 굉장히 유서가 깊고 의미심장한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그러한 산들이지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주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붙이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크게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가?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예 대면조차 하지 않은 거죠. 말 한마디 섞지는 않았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이 사마리아가 좀 산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느끼시겠죠. 그렇죠? 예루살렘도 해발 한 800m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요단강 쪽의 루트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든지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든지 사마리아는 안 지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가로 가시는데 여러분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쭉 내려가는 코스나 또는 쭉 올라가는 코스도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등산 코스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 이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예루살렘 그 높은 데서 내려왔다가 이 사마리아로 가려면 수가로 가려면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오르막이에요. 예. 지금 한낮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다들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일부러 물을 뜨러 나오고 있는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시려고 일부러 이 태양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오르막을 오시다 보니까 주님이 그냥 지쳐서 철퍼덕 주저앉으신 거예요. 우물가에.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랑 한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때 여기는 정오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이제 막 우물을 뚫어 나온 이 여인에게 말을 붙이신 거죠. 내게 물 좀 달라.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유대 종교인들의 비성경적인 금기와 인간의 모든 전통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혐오와 차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세리와 창기들도 죄인이라 여기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기꺼이 만나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심지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아예 숙박을 하시면서 그 집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주님이 죄인과 가까이 지내며 먹는 것을 탐하고 술을 즐기는 방탕한 자라 비난을 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래서 너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치 않겠지만 그러나 자신이 병든 것을 알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을 구하여 생명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의 피가 섞인 부정한 혼연이라 여기며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나누고 있는 이 대화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시리라 약속된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거 아닙니까? 눈앞에 그분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감격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4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주로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들을, 복음서의 이 첫 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주님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저 머나먼 타국의 외국 사람들이었죠. 그 동방의 박사들, 그렇죠? 그래서 그 멀리서 불원천리하고 달려와 왕께 경배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무도 왕의 태어나심을 이스라엘에서는 몰랐죠. 성경에는 분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 기록되어 있었고 선지자 제사장들도 다 그 말씀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그 왕을 경배하러 간다 하는데도 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따라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죠. 오히려 헤롯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캐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이 한 영혼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이 이 사마리아를 꼭 지나셔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 또 이 사마리아인은 참된 예배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자기 마음속에 깊이 고이 간직했던 아주 절실한 신앙의 문제를 꺼내놓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배의 장소를 정해주셔서 저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여기면서 가까이 못 오게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만듭니다. 예,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그 명령을 따라서 절반씩 나눠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다 올라가세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겠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크게 낭독을 하면서 서로 화답하며 참화하며 언약 예식을 행했던 곳이 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발산이 아니고 그리심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거기다가 본인들의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중대한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모든 계시와 율법은 유대인을 통해서 왔으나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만약 그러면 주님이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죠. 예. 주님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있는 그 예배, 성경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발시를 하면 엄청 상처받고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배고 뭐 신앙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성전을 세우고, 그러면 여기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가서 예배를 해야 되지 않나?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비유나 이런 걸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항상 선하게 등장하죠.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대표적인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의 열정,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의 열심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경시하며 혐오했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하시고 이렇게 친히 오셔서 이 사람들을 따로 만나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삐뚤어진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매여서 이렇게 함부로 차별을 하고 혐오하고 무시하며 높은 마음의 장벽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완서 선생님께서 남기신 글 가운데 본인의 참 부끄러운 경험이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남긴 에세이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셨는데요, 전철을 탔는데 아주 불쾌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자리가 비자마자 그 앞에 서 있던 청년을 밀치고 체구가 아주 큰 중년 남성 한 분이 잽싸게 엉덩이를 들이밀고 들어왔습니다. 넉넉하던 자리가 갑자기 비좁아지면서 심지어 선생님의 치맛자락이 그 남자의 엉덩이 밑에 깔렸습니다. 약간 좀 멋을 부리고 나오신 날이었다고 그래요. 짜증이 나는 거죠. 눈살을 찌푸리면서 치맛자락을 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예, 얼마나 무거운지. 이 아저씨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간 무신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의 팔을 툭 치면서 치맛자락이 깔렸다, 이걸 알려주니까 몸을 잠깐 움찔할 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체구가 커서 그랬겠지만 여름에 그 반소매 밑으로 드러난 그 두껍고 끈끈한 팔로 양쪽 사람들을 모두 밀치는 듯한 그 자세 때문에 거북하고 너무 불편한 거죠. 그냥 일어나 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종착역까지 아직 많이 남았고 승객들이 자꾸 더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아저씨가 또 하품을 하는데 입을 가르고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호랑이가 입을 쭉 벌리고 포효를 하듯 크게 소리를 내면서 하품을 하는데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맞은편에서 졸던 사람까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남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 이 불쾌감을 잊으려고 방금 탄 어느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크고 화려한 모자를 하나 손에 들고 있었는데 차양이 달린 하늘색 모자였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아주 눈길을 끄는 아름다운 디자인이어서 저건 모자가 아니고 액세서리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옆에 무신경한 호랑이 아저씨가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서더니 모자를 든 여성에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아마 자기 자리를 내주려고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아저씨도 그 젊은 여성이 보기에 좋았던 모양이나 50이 훨씬 넘어 보이는 남자가 20대의 젊은 여성에게 자리를 비켜준다는 것이 어쩐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흑심이나 품고 저러나 싶은데도 이 아저씨는 어느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성이 당연히 사양할 줄 알았는데 고개를 까딱하고는 얼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고 나서 옆자리에 앉게 된 이분을 자세히 보니까 만삭의 임신부였던 겁니다.
그 화려한 큰 모자에 가려서 임신을 했는지도, 심지어 3살쯤 되어 보이는 깜찍하고 어린 딸까지 데리고 있는 것조차 선생님은 몰랐던 거죠. 예. 자리에 앉은 이 엄마가 딸을 끌어당겨서 무릎에 탁 앉혔습니다. 자리를 양보한 그 뻔뻔스럽고 무신경한 호랑이 아저씨가 막무가내에다 예의도 없는 몰상식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불쾌해하고 심지어 속으로 미워하기까지 했던 그 마음이, 아, 이게 순전한 오해였구나,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을 다시 딱 쳐다보니까 아주 사람이 듬직해 보이고 멋있고 근사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리고 얼굴에 잔잔히 미소를 짓고 있는데 아주 흐뭇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한 몸을 비켜 세 식구가 앉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잠깐이긴 했지만 그 비좁은 전동차 그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불쾌한 마음과 불편한 생각들이 난무했습니까? 온갖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으로 한 사람을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마구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지어 원망하고 미워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혹 우리도 서로 간에 이런 오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높은 장벽을 쌓아놓았습니다. 저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며 괄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간직한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마음에 높은 벽을 만들어 놓고 차별하며 함부로 배제시키며 무시하고 혐오하면서 사마리아 한 동네를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신, 반드시 내가 거기를 거쳐가야만 한다고 그곳을 일부러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마음에 결하고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오늘날 교회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참된 복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장벽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 벽을 뛰어넘어 목마른 한 영혼에게로 가는 거죠. 세리든지 창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깊은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영혼의 갈증을 오히려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자기의 그 깊숙한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고백합니다. 자, 13절, 14절, 15절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인생은 행복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면 좀 행복해질까? 성공과 성취를 얻으면 행복하게 될까? 더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많은 인정을 받게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한 생애를 살고픈 그 깊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다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으로는 여러분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아니합니다. 일시적일 뿐이에요. 잠깐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시원한 사이다 여름에 마시면
잠시 시원하죠. 잠시. 금세 다시 목이 말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걸 가지기만 하면, 너에게 지금 이것이 없어서 네가 행복하지 않은데 이걸 소유하고 이걸 누리면, 그러면 행복하게 될 거야. 시원하게 될 거야.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될 거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 우리 인생, 영혼의 이 깊은 목마름 결코 해결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로다. 이 여인이 이 말을 탁 알아들었어요. 주여,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 피곤하게 계속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남편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참 꺼내놓기가 쉽지 않은, 가장 아프고 괴로운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5번이나 결혼을 한 경력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관계도 정식으로 결혼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이 사람을 심히 부도덕한 그런 인생으로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남편 마음 안 든다고 여성이 스스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나 5번씩이나 이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참 기구한 팔자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기진했을까요? 그러니 사람 만나는 거 다 귀찮고 성가신 거죠. 이렇게 남들은 물 들어오지도 않는 이 시간에 제일 더운 때, 그래서 홀로 물을 기르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서 저 남편 없습니다 하고 얼버무렸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속사정을 그냥 다 이야기를 해버리시죠. 예,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를 주님은 왜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사기에서 삼손이 적들과 싸우다 너무 지쳐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 탈진이 되었을 때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샘물을 하나 터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죠. 그 장면을 사사기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삼손이 그걸 마시고 소생하여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우묵하다는 말이 뭡니까? 움푹 패여있는, 마치 상처가 난 흔적처럼 볼상사납게 쑥 꺼져 있고 보기 싫게 흉하게 펴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우묵한 곳을 터뜨려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 우리 저마다 우묵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편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쓰라린 우묵한 상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수치스럽고 그 부끄러운 과거가, 바로 그 우묵한 자리가 생수를 주님께서 터뜨려 주신 축복과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아픈 상처는, 우리의 그 어떤 부끄러운 과거도 빛나는 별로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그 한많은 눈물도 오히려 소망 가득한 꿈이 되고 거룩한 사명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 하늘의 비전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를 자꾸 가리시고 아픔을 자꾸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잊어버리고 없어지는가? 그 문제가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게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예. 뭐가 자꾸 동일한 문제가 나를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 그러시면 여러분 유의 깊이 그 상황을 주목하십시오. 이게 나의 어떤 우묵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해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깊은 열등감, 아마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의심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과의 만남 뒤에 어떻게 변화가 되죠? 물동이를 그냥 던져버리고요.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 안 만나려고 했던 이 사람은 사람들 다, 이웃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불러내서 그리스도가 이 마을에 오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는가요? 자, 요한복음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 만나는 것조차 꺼렸던 이웃에게 뭐라고 간증합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그 사연을 다 알고 있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숨기기에 급급했고 동네 사람들이 혹시 누가 내 얘기를 뒤에서 할까봐 전전긍긍하던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로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밖으로 드러내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만 해도 훨씬 마음이 가벼워져. 예.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이나 또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프고 괴로운 그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걸로 굉장히 우리가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예. 이야기하거나 그런 상담을 할 분이 정 없으시면 여러분 저에게라도 오세요. 예.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물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이 상담으로부터 받습니다만 맨 처음 제가 상담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은 것은 30대 중반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개척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참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고 또 영적으로도 막 너무 눌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부부관계도 아주 그냥 최악의 밑바닥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제 우묵한 문제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시는 그런 시기였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괜찮은 사람, 괜찮은 목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번 컨디션이 괜찮으면 확 올라가는데요. 한번 낭망이 돼서 침체가 되고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 아주 밑도 끝도 없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당장 수요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가서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 오늘 못 가겠다. 나 오늘 설교 못 하겠다.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제 손을 강제로 이끌고요. 아내가 우리 함께 상담을 한번 좀 배워보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우리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같이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아내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춰주셨어요. 저 집안은 우상숭배와 술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정말 찐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술 때문에 할머니와 별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안 보시고 별거로 그렇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인지 부친과 삼촌들이 전부 알코올 중독이었죠. 그러다가 제 부친만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완전히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놀랍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 옛날에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늘이 제 마음에 드리워져 있어서 제가 할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그 옛날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아내가 깨달은 겁니다. 그 얘기를 제게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낭망되고 침체가 돼서 어려운 문제가 딱 봉착했을 때 그걸 돌파하고 이겨내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리고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옛날 할아버지가 집 뛰쳐나가신 그 모습 아니냐. 그리고 아버님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현실을 도피해 위해서 술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그 모습, 지금 그 행동과 당신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 얘기를 저한테 딱 해주시는데요. 해주는데 그냥 망치로 그냥 머리를 그냥 한 대 꽉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를 공격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나고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속이 참 시원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무슨 매듭이 하나 탁 풀린 것처럼요. 얼마나 상쾌했는지.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이후로는 다시는 그 문제가 저를 괴롭히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는 아무리 좋아도 막 한없이 조울증에 조증처럼 막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한없이 그렇게 전처럼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문제가 저를 얽어매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제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그 어둠의 권세가 저를 좌지우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 순간 바로 주님이 지금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정말로 가서 데리고 오라,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너를 가장 아프게 하는 그 문제, 지금도 너를 옥죄고 너를 올가매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 그거를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거를 내게 고백해다오. 그 너의 그 의묵한 마음을 나에게 드러내다오. 주님이 그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게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주님이 나타내시고 주님이 거기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와. 예, 그 상처를 내가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영적 갈증이 해결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영혼의 목마름까지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생수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임이라 하였더라. 예, 이 사마리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온 동로에 큰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예, 여러분들의 우묵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나누시고 사람들과도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 여러분들의 큐티노트에 그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문제인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 문제의 본질, 근원을 주님 드러내 주시고 내 오목한 이 부분을 주님이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상처가 빛나는 별이 됩니다. 내 흐르던 그 눈물까지도 하늘의 비전이 되는 생수의 역사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